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254쪽에 민수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지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네스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나 되나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라에나 이르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아멘. 이 땅은 너희의 경계가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광야에 있는 과정 속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제는 거기 들어갈 그 시간표가 다 됐어요. 직전해 주신 말씀인데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냥 지나가는 동네가 아니고 구경하는 여행객이 아니고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나라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애굽에서 못 빠져나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받는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알게 하시면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기업으로 주시느냐? 사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그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뭐 누구 이름으로 집들이 등기돼 있고 뭐 땅이 소유돼 있고 뭐 건물이 어떻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자기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딱 덮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유일성의 복음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한테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현장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 천지개벽을 일으켜. 천지개벽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됐는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된 그 민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죽고 쫓겨나고요. 결국은 이 복음 가진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딱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실은 막 뺏고 그 백성을 우리 종 삼고 노예 삼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무력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종 삼는 것은 그건 사단의 방법이고 복음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혼돈 공허 살 수 없는 땅이야. 지금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영을 지금 민족 안 일어났지만은 전쟁 이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서밋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라. 하나님은 지금 전도 선교운동을 통해서 사단에게 무너져서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참 이 평화, 참된 평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그런 나라,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선교자들에 의해서. 와야지. 우리가 좀 가서 위로해주고 또 메시지 주어서 조금 살려내고 도와주고 그러고 왔다 갔다, 그게 선교가 아니고요. 이 땅은 너희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영광을 진짜 제대로 알고 조직도 새롭게 하고 방향도 전략도 새롭게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활동하면서 기도해 왔고 또 하나님 이면 계약 붙잡고 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문을 자,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구약의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일생을 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애굽을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7절. 아니, 애굽을 가서 도와주고 재앙문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다 내줘. 왕 자리만 놔두고요, 왕 자리도 그냥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애굽의 나라 전체를 요셉에게 통째로 내줘버려. 이게 바로 전도운동, 이게 선교운동입니다. 네. 아니, 요셉의 말에 전 백성이 순종하고 복종하더라고요. 네. 참, 요셉이 뭘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렇게 차지했습니까? 언약 하나 회복했는데. 네.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 군대도 없잖아요. 조직도 없잖아요. 딱 이 혼자의 몸으로 헤델 단신으로 가서 이런 역사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어디를요? 가나안이에요. 물론 애굽도 강대국이고 바벨론도 강대국이고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애굽에게 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여호수아나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뭘 갖고? 언약궤 하나만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차지하고 영원한 기업이 딱 되게 해서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빼앗으면요,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숨죽여 있고, 예?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뽀시시 살아. 나중에 머리 들고 일어나서 대항하고요, 예? 피 터지게 싸우고. 근데 진짜 언약해가지고 유인성의 복음 갖고 다 정복해 보세요. 다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 땅을 기업으로 딱 얻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17장 1절에 47절.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딱 정복하네. 완전 정복해버리는 거야. 물론 사실 다윗 이후에 또 오랜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지만은, 사실 사무엘이나 다윗이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 종 삼고 그건 아니지만은,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 시대는 절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완전 항복한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 나라를, 아람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미리 알고 이 군대를 배치하잖아요. 왕의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종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그래 전부 다 잡아다가 묶어놓고 앉혀놓고, 꼼짝 못하잖아요. 왕이 와가지고 이놈들 목을 다 쳐서 죽입시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라고요.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라고 잘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운동, 이게 선교운동이에요.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힘 앞에, 이런 권위 앞에 진짜 힘이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인 줄 아세요? 이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고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없어요. 이건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할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함락하고 정복하고 농락하고 다 약탈하고 포로 잡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 강대국 바벨론 앞에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아무 힘이 없는 건데요. 근데 언약 회복한 다니엘 몇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들이 기쁨으로 포로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게 바로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을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어요.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는데 내놔라, 왕도 내놔라, 내가 왕이다, 그래도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왕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가 올 그 언약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죠.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이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언약궤 하나 제대로 딱 붙잡으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접수하고 기업으로 다 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는 참 이제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했지만은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결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십자가 부활의 현장을 다 보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러면 쥐어받고 발로 차버리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도 안 변하고 이렇게도 못 깨닫는 너를 데리고 내가 3년 동안 같이 했다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서 제자 삼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냥 적당히 말씀이나 하고 기적이나 해가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진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 나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천하만민을 치유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라. 사실은 천하만민을 기업으로 삼아라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할 때도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증거를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예수님 떠나버리면은 로마 속국에 해방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나라 해방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야. 하여튼 이 제자들 못돼도 너무 못됐거든요. 안 돼도 너무 안 됐거든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한 번도 거부하고 성질내지 않고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쌍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 할 수 없어요.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기업으로 삼아라. 기업으로 삼아라. 이들이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유일성의 복음 하나만 가져 있는데 세계가요 얼마나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고 말해요. 뭐 내 땅이다, 내 백성이다, 내 말 들어라, 가져와라. 그럴 필요 이미 유일성의 복음이면 다 가진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참, 우리는 이런 진짜 축복과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한교회 사명자들에게 주신 이명계약이죠. 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살려야죠. 오세아냐. 왜 오세아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세아냐를 담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아냐 선교에
회장으로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왜 모슬렘이냐?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이 지역, 이 민족들이 바로 모슬렘이에요. 왜 유대인이냐?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하나님이 다 이 관심 갖고 그들 복음으로 살리시지만은 최고의 관심이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수천 년 동안 선자들 통해서 연약 전달하고 특별히 성전 세워서 오실 메시아를 자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오자 거부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 대가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방황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이 제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것 붙잡고 그런 민족을 버려야죠.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이루시리.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유대인을 살려놓고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세상 종말이 와요. 꼭 믿으세요. 우리 예한교회 주신 이명계야. 이 현장을, 이 지역을, 이 나라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기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지역, 나라, 민족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차지할 땅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진짜 우리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기업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이 제자들 형편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딱 펴지더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서민 중에 서민, 정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유일성의 복음만은 확실합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증거를 보이고 3년 동안 같이 있어도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유일성의 복음 강이 뿌리 체질되도록 하게 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리도록 역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자꾸 작업하고 계세요.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을 살리고 기업으로 삼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기 전에 나의 현장, 나의 지역, 내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바꿔줘야 돼요.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살아가는 그런 이 현장을, 지역을 내게 주신 기업으로 딱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셔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전략되어 있지만은 이제 한 나라를 지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기업으로 딱 확정을 하셔. 예. 이제 꼭 오세아니아 뭐 16나라가 있고 모슬렘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거기 아니래도 다른 나라라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진짜 아까 일본, 중국 그런데 한 나라를 기도 중에 딱 내게 주신 기업으로 확정을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딱 품어져 있어.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그 현장에 가 있어. 그럼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 나에게 역사하고 그 현장에 역사하고. 에? 그게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00세계 선교사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우리 렘넌트 속에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현장에 렘넌트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예. 중직자도 찾고 렘넌트 사역자도 찾지만은 선교사 찾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찾는 거라.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중심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 선교사들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일생을 두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교회에 이명계약으로 주신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선성도가 마음에 담고 이면계약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응답하셔서 산 증거를 가지고 참된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